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CCM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역을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이제 노래를 짓고 부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속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삼성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또 하고도 있고요. 작은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 만들기를 진행할 때 맨 처음 하는 작업이 뭐냐면 각자의 이야기를 A4지 반 정도 분량으로 써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쭉 이제 써오시는데 30대, 40대도 계시고 50대, 60대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 그리고 왜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오시는데요. 진짜 이게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얘기들을 쭉 쓴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정말 눈물 흘리는 일들도 많고요. 또 웃음 짓게 하는 얘기도 많아서 최근에 우리가 되게 그 핫한 폭삭소가수다의 우리 오해순 씨보다 더 절절한 시와 가사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란 게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설이나 영화처럼 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멋진 하나의 이야기를 딱 최고의 지점을 찍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인생의 정반대의 사건을 쭉 나열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인생의 정반대의 사건들을 다 수학처럼 더해보면 정답이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옵니다. 0. 인생은 허무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그리셨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우리 지난주가 종려 주일이었는데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펼쳐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호산나는 종교적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나라나 혹은 지배하기 시작한 나라에 입성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방식이에요. 이제 당신이 참된 왕이니 우리에게 와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겉옷을 펼치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들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된 삶을 해방하고 새로운 자유로운 나라 시온을 건설하는 메시아라는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상승 곡선, 인생 곡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은 사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시거나 성전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난하고 슬프고 눈물이 마를 일 없는 사회적 약자와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가지의 인생 곡선이 충돌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시기 원하셨던 또 다른 그림.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의 이 곡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앞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이고요. 세 번째는 바라바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굳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려가시기를 원하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것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아름다운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당신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아갈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아래로 아름답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렸던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을 가장한 사탄이죠. 이 사탄은 아름다운 하강 곡선을 그리셨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천사였죠. 그러다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그렇게 타락하면서 그렸던 똑같은 그림을 지금 그리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요. 그곳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했던 사단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결국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나라의 주인이 된 겁니다. 바로 결국은 이 잘못된 상승 곡선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저렇게 자신을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늘 힘없고 늘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낮은 곳에 살게 하는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는 거죠. 가룟 유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향유를 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근데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사실 그는 동괴를 맡았지만 그는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권력과 명예와 돈에 대한 끝없는 상승 곡선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30에 종교 지도자들 팔아버리죠. 은3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노예를 팔고 사던 값이 은30세겔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노예처럼 팔아버린 거예요. 그 사실에 훗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충격을 받고 아겔다마라고 불렸던 그 피밭에 가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죠. 슬픈 하강 곡선을, 낙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의 모습일 뿐입니까?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습성이 있죠. 그런 우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언뜻 보면요, 되게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이 사건 이전에 얼마 전에 큰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짓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군대를 끌고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될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쩔쩔매고 있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바로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입지와 지위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든 혹은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든 어떤 식으로 보이든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그냥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막 모든 거 간쓸게 다 내주는 것 같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쉽게 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너무 필요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막 모든 걸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처럼 했다가 그 사람이 내게 더 이상 쓸모없을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외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나 가룟 유다가 그렸던 인생의 상승곡선, 사실 이게 우리와 세상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지, 뭐 이런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높은 곳에 이르기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결국은 마주하게 될 완전 인생의 바닥, 그 바닥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거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자기 비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자기 비하를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자기 비하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유한해지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유한해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유한해지셨죠?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무한해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고 내게 계속 가져도 끝이 없이 더 가지고 싶고 정말 끝없는 그 무한함의 욕망이 우리 안에 늘 있고 우리는 그 무한함의 욕망에 비해 너무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충돌로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한하고픈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유한해지셨는데요. 자신이 창조주고 신이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를 가두시고 순종하셨죠. 그리고 또 어떠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지만 굶주림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지으셨지만 본인은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차도 한번 타보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언어를 만드셨지만 자신이 쓰셨던 아람어와 히브리어 안에 갇혀 사셨어요. 저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삶이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바로 낮아지심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겠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자기 비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년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뭡니까? 배신이에요. 배반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힘든 게 바로 고통이 바로 배반이고 배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내가 가까이 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 받는 고통. 바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버림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버림받으심의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지옥의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은 삶의 고통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거기까지라도 가서 너를 구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비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물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이름의 뜻이 참 특별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진짜 단순하죠.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겠죠. 아, 우리 가정의 자랑, 너가 곧 나야.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사실 진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풀네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이 사람 앞에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란 뜻이 뭐죠? 구원자이죠. 뭐냐면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기대를 받았던 것이 있었다면 어쩌면 네가 좀 근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너의 이웃들을, 너의 사회를, 너가 살아가는 삶을 좀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모가 지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을 해하고 사실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삶을 무너뜨리는 사형수가 됐어요. 오늘 장면을 보면 이 두 명의 예수가 지금 유대 군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바라바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서시는 겁니까? 참된 구원자, 진짜 예수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대신 서시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려왔던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려왔던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길 원했던, 돈으로, 명예로, 아니면 다른 일로 더 높아지기 원하고 뭔가 이루기 원하던 그 상승 곡선, 그 끝에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살며 살아갔을 때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실패 자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상승 곡선을, 인생 곡선을 다시 그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제 부를 찬양인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제가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외국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폴 발로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크신 하나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 그런 메시지 다 넣은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다 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다 주신 분이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고 후렴이죠. 후렴 뒤에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끝나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친구에게 이제 이 폴 발로시가 이 노래를 들려준 거예요. 레니 르블랑이라는 분에게 들려줬는데 어때? 멋지지 않아? 그랬는데 이분이 그 노래를 쭉 보시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러신 거예요. 친구 혹시 괜찮다면 나에게 한 주의 시간만 좀 주면 내가 이 후렴을 한번 다시 써볼 수 있을까? 너무 좋은 노래인데 내가 좀 후렴을 한번 다시 쓰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레니 르블랑이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버전의 노래예요. 그 크고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폴 발로시가 이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완전 반전이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전체 이야기와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그리고 싶은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아름다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시고 다시 한번 그려보라 하시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 그 은혜의 정말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한 분 한 분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